우리가 룻기를 상고하게 될 텐데, 참 이 룻기야말로 어떤 이야기보다도 흥미진진하고 교훈이 풍부한, 그리고 이 룻기야말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와 같은 소설입니다. 우리가 고대 소설을 읽게 되면은 권선징악과 고진감래를 많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이 그렇습니다. 심청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야말로 실화이면서 그리고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크게 복 주시는 분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 갚아주시는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책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그 사사기 얼마나 암담한 시대였던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이 끝나는 1380년부터 1050년에 이르기까지 약 300여 년의 시간 동안에 7번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고, 또한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지겨울 만큼 이와 같은 되풀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라고 하는 특별한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12명의 사사들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그 12명 가운데에서 6명은 특별히 이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그리고 6사람은 군사 지도자로서보다는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시끄러울 때 인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처럼 주위에 압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온니엘이라든가 삼갈이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입다라든가 삼손이라든가 이러한 인물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말하자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들이 군사 지도자로 있던 이 시대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여기 아주 빛나는, 밤이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것처럼 빛나는 한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다 하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흉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야곱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시대에도 해마다 흉년이 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모내기철이 되면 참 이 가뭄에 시달립니다. 대체로 참 우순풍조하고 비가 잘 내려서
농사짓기에 적당한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내기철이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참 비가 오기를 갈망하는 이와 같은 시기입니다. 이 5, 6월 그리고 하지 전후해서 장마가 지기 직전에 극심한 그 가뭄을 보게 되는데 이 가뭄이 계속되면은 제대로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의 동쪽에 위치해서 서쪽에 놓여 있는 유럽에는 비가 아주 자주 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호랑이 장가가는 날 같다 하는 말이 있듯이 쨍쨍하던 날이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면서 소나기가 쏟아지고 그리고 나서 언제 비가 왔더냐 싶게 또 말끔하게 개고 그래서 그 유럽 지역에는 웃자라고 그리고 농산물들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은 비가 제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내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사막화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는 지리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땅에는 강다운 강이 많지 않습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이 강을 통해서 얼마나 풍부한 수량이 있고 그리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풍요는 이 나일강의 선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뭄이 찾아온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지 못하고 이집트로 떠나갑니다.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갈 참인데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우고하는 땅에 거하라. 그래서 이삭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야곱에게 이르러서는 너는 가라 하고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 이 흉년과 가뭄을 당할 때마다 그의 조상들이 취했던 태도를 그의 자자손손이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던가요? 그러면 이때에 이스라엘의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리고 가뭄이 찾아오고 참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와 같은 형편에 이르렀을 때 이 가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다 하는 말씀으로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쉽게
이런 피할 길을 찾고 그리고 대안을 찾아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직장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도 같은 이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민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을 분리시키는 일입니까? 회사를 떠나는 일입니까? 또한 교회를 저버리는 일입니까? 이 베들레헴의 이름하고 있는 것은 양식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곡창지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이스라엘의 창고와 같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20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여행을 하게 되면 깜박할 사이에 베들레헴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창지대를 떠나서 지금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 가장의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마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을 때 제자들이 줄줄이 따라 나섰던 것처럼, 그리고 가장이 내리는 결정이 그 가정의 선악간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요, 이때야말로 회개할 때요, 이때야말로 주님을 더욱 의지할 때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척박한 환경, 큰 강도 없고, 그리고 그 가뭄이 쉽게 들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것은 주님을 의지할 때 복을 받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농사짓기 어렵고 잘 살기 어려운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마치 약 올리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때에 맞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질병을 예방해 주시고, 이렇게 할 때에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모압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해발 800~90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높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곳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가게 될 때 내려간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상경한다고 그러죠. 서울은 지금 아주 해발에 가까울 만큼 낮은 땅이에요. 그래도 서울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의 수도요, 그리고 정치와 경제와 모든 면에 하나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다. 애굽으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요, 모압으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올라가는 길이지만은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내려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아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똑똑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 엘리멜렉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우리 이름 잘 짓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아주 요한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베드로 등등으로 이름을 짓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행세가 개차반이면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주님이 더 불명예스러워지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름들은 아주 훌륭한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름 석자를 찾을 때 성은 어쩔 수 없지만 골라 쓸 수 있는 그 글자 중에 아름다운 글자를 찾지 않습니까? 무슨 윤자예요? 빛날 윤자. 무슨 신자? 예, 바로 그게 혁혁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한 그 의미를 담고 우리가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이름값을 하도록 자기 자신에게 격려가 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을 모르고 그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참 나오미도 기쁨, 즐거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될 때 얻는 이러한 그 희열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이제 결혼하게 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요 기련입니다. 이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허무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도 상당히 불쾌스러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할까? 그리고 그 이름처럼 그들의 삶이 보여주고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름들은 어쩌면 별명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왔을 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내가 즐거움은 고사하고 나는 아주 쓰디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고생, 고난, 쓰디쓰다 하는 뜻이 마라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이름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 상징적으로 그리고 별명처럼 부르던 이름이 아닐까.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런 의미의 이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그 본관이 확실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모압 지방에 살 만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와 같이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고 갈잎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참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경제적으로 어떠하든지 또한 건강이 어떠하든지 사정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성도들의 교제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떠난 사람들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참 대단한 사건이죠. 저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가장들에게도 그런 당부를 합니다. 비록 믿지 않으시더라도 처자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지 마십시오. 박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고 형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일에 그 가장이 처신이 잘못되어 있을 때 온 가족이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무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데라를 하란에서 데려가시고 비로소 아브라함의 발자국이 가나안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라가 머물러 있는 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한 여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방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자녀로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특별한 자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두려운 경우이지만은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아내와 자녀들을 잘 맡겨주십시오.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내들에게 남편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가장으로서 주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내와 자녀들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도 잘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엘리멜렉의 지도하에
이 가족들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 이제 거류하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은 임시로 좀 가서 살다가 빨리 돌아오려고 했는데 임시로 살지 못하고 주저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거류하였는데 2절에서는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절에서는 죽고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겠다고 떠나는 그 길이 어쩌면 대를 물려가며 살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가족사를 연구해 본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은 노아 홍수 이후에 동쪽으로 이동해온 우리의 선조들이 중국에 와서 머물다가 그리고 산동반도의 황해를 건너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 요동반도 쪽으로 해서 한국에 들어온 집안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성씨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흩어졌으니까. 근데 그분들 가운데에도 중국과 한국을 계속 자손들 간에 넘나들면서 살았던 이러한 집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벼슬을 하다가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살다가 큰아들은 중국에, 작은아들은 한국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국경 개념이 그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경 수비대도 없었고 특별히 비자가 필요하지도 않았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조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바로 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다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간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모압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물론 모압 여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어떤 금령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에게 선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오히려 그 주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다 불살라 치우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도와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제가 믿지 않는 어느 부모를 방문했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다. 왜? 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잘 꼬셔서 믿도록 해주면 오히려 더 부흥이 되고 성장을 하게 될 텐데
왜 꼭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때 스펄전은 그런 아주 실물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어느 성도가 찾아와서 제가 참 사랑하는 불신 배우자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자기 테이블에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손을 한번 붙잡아 봅시다. 당신이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 자명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원주민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할 만큼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용납하지 말아라. 저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이와 같은 말씀을 참 우리가 얼마나 뼈저리게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의 후배들에게 잘 타일러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다.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은 목덜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생각하기에 다르겠죠. 어떻게 이 의미를 특별히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상당히 육체파의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분명히 모압식으로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텐데, 히브리 발음으로 보게 되면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친구, 우정,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애다, 우정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에, 이 10년이라고 하는 것이면 강산도 변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이러한 시간 동안에 그 남편들이 다 죽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열흘이라든가 10년 이러한 시간을 특별히 인생을 시험하시는 기간으로 사용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채식으로 열흘을 시험하더니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열흘쯤 지나보면은 그 사람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1절에서 거류하였는데, 그리고 2절에서 거기 들어가서 살았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10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아주 영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각이나, 그리고 어떤 그 자기의 환경을 탈피하고 개조하려고 하는 생각은 이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모압 땅은 요단강가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목초지가 많고, 이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보다도 살기가 좋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모압 지방을 통과하면서 여기 좋겠다, 아주 목축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 모압 땅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해를 했어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아주 피 흘리며 싸워야 되고 이제 전쟁이 싫으니까 여기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랬을 때 아닙니다. 저희들은 여러분과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동서남북을 정벌할 때까지 같이 싸우겠습니다. 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지금의 모압 땅 그리고 요르단 지역에 머물렀는데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본토도 이스라엘이 항상 침략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이야말로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 흐지부지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사라지고 이스라엘 선민들이 살지 못할 땅으로 변해갔고 그리고 거기에 지도체제나 모든 점에 있어서 바로 다른 민족이 다스리는 이러한 나라가 지금까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이 신앙의 한 복판에 놓여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생활에 등한히 하고 있느냐, 그것은 신앙의 분량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신 대로 세상과 사단과 그리고 자신의 정욕에 대해서 물리치고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러한 모든 주님을 벗어길 만한 요소에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때때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히 충족되지 아니하니까 뭔가 더 좋은 게 없을까 하고 찾아가다가 덫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성도의 경우는 성도의 이 교제 울타리에 변두리에서 빙빙 돌다가 고개를 안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돌리고 무엇이 좋은가 하고 찾아 나섰다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는 일에게 먹히는 이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제 10년쯤 되면은 언어도 통달했을 거예요. 그리고 10년쯤 되면은 그 기후나 토양에 맞게 거기에 적응하는 훈련도 잘 됐을 겁니다. 본토인이나 다름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이제 적응을 했는데 그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새 과부가 남게 되는 대단히 쓸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오미에 대해서 참 동정이 가는 것은 나오미의 신앙이 그렇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봐서 남편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죽고 이제는 내가 결정해야 될 그 시기에 이르렀을 때 이 나오미는 돌아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우리가 여기에 움직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어렵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느냐 풍년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좌우되면 이건 상당히 이기적인 신앙이요. 그러고 때때로는 성경대로 모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참 빈약할 수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처럼 흉년이 드는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풍년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흉년이든 풍년이든 과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확실한 믿음, 확실한 구원, 그리고 순종의 첫 발자국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침례,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러한 성도들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상태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도들은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야, 뭐 건물이 반반하냐? 설교자가 뭐 이렇게 시원스러우냐? 그보다 훌륭한 설교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이거밖에 우리가 먹을 게 없느냐,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느냐. 애굽에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었고 그리고 고깃가마 곁에 있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하는 이러한 추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놀랍다. 그 다음에는 불평으로 변하게 되고, 그러나 이것은 마치 신앙의 정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혼인서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우리들은 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야 할 것입니다.